옆에 앉은 분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제서야 깨달으니라 제목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거죠, 그죠? 우리 찬양 때만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제서야 깨달으니라 주보 보시면 제목 뒤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이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 언제 했더라 싶죠? 언제 했더라? 까마득해요, 그죠? 일단 요 앞에 주일은 아닌 것 같죠? 그때는 뭐였습니까? 추석이어서 오예배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 앞주간 맞겠죠, 그죠? 그 앞주간 맞죠?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그 앞주간 맞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앞주간은 손은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했어요. 그러면은 그 앞주간 되겠죠? 그 앞주간, 그러니까 3주일 전에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오늘이 근 한 달째 되는 날, 두 번째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예? 9월 20일이라고요? 오늘 몇 일입니까, 그러면? 그리고 손은희 목사님 언제 왔어요? 추석 전주가 언제입니까? 추석이 9월 27일이었잖아요. 그럼 그 앞에 주간에는 손은희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럼 9월 14일이죠. 언제라고요? 13일 맞죠? 13일 오시고 그러면 오고 난 뒤에 제가 설교했습니까? 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제 나이가 되면 나는 이거 한 달 된 줄 알았네요. 그러면 불과 2주밖에 안 됐죠. 여러분들도 알만합니다. 예, 2주밖에 안 되는데 까마득하게 느껴지잖아요. 아무튼 좋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으니라. 이 그제서야 깨달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래도 지금 이 시간을 깨달으니까 다행 아닙니까? 이때까지 안 깨달아진다. 이게 이제 병원에 가봐야죠. 그제서야 깨달으니라. 그 앞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참 답답하셨던 것 같죠. 9절을 보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11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어떻게 너네들은 깨닫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둔하냐. 아직도 알아먹지 못하겠냐. 아직도 이해가 안 되냐. 우리 주님의 입에 발려있는 말같이 들려요. 어찌 그 모양이냐라는 거죠.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나? 아직도 모르겠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나?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 포기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답답해서 더 이상 내가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깨닫지 말아야지. 이렇게 나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도 참 어지간히 고집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깨달음이 없고 알아먹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 계속해서 그 제자들과 말씀하심으로 결국에 가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깨닫게 되었다. 그제서야 뭐 했다? 깨달으니라. 너무나도 귀중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문제를 깨닫지 못했느냐? 자, 제자들이요 바다 건너편으로 갔어요.
갔는데 때마침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네들 조심해야 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누룩 조심해라 라는 말씀을 딱 들으면서 참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고 저러시나. 우리들이 뭐를 준비를 못했다. 떡을 준비하지 못했다. 떡을 준비하지 못한 걸 어떻게 하시고 누룩을 준비하라고 하시느냐. 누룩의 문제를 다루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룩 이꼴 뭘로 생각한 겁니까? 떡. 근데 우리는 누룩과 떡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지만, 그러니까 떡이라는 번역은 여기에서는 조금 보류를 해야 돼요. 누룩과 연관시켜야 되니까요. 그럼 누룩은 우리가 생각할 때 누룩은 뭐 할 때 사용합니까? 이게 술꾼들만 있는 것 같아. 누룩 어디에 사용하면 술 만드는 데 사용한대. 술꾼들만. 누룩 가지고 술 만드는 거 맞아요. 완전히 술꾼 술가게 술 그 뭐라 그러나요? 양조장에 따님들만 앉아 있는 거 같아요. 그 누룩은 우리 빵 만들 때 소다 이스트. 그러니까 빵으로 번역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빵 문제. 우리가 빵을 준비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아시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서기관들의 뭐를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해라. 그래서 제자들은 누룩 이콜 뭘로 연관지었죠? 빵. 여기는 떡으로 해놓으니까 좀 거리감이 있지만 실제적인 것은 빵이에요. 빵.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되게 묻는 거는 떡이 아니고 뭐라고요? 빵. 그리고 우리 개념으로 이제 생각하니까 누룩과 떡은 별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해가 되는데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는 거는 너네들을 떡을 챙겨와야지, 빵을 챙겨와야지. 빵을 왜 챙겨오지 않냐? 그럼 빵이 없으면 별 수 없이 누구의 빵을 빌려야 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빵을 빌릴 수밖에 더 있냐? 그걸 이용할 수밖에 더 있냐? 그걸 돈 주고 사든지 할 수밖에 더 있냐? 그거 조심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뭐를 챙겨라? 빵을 챙겨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자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미처 뭐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빵을 준비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때마침 우리 주님께서 설교가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뭐를 조심해라? 누룩을 조심해라. 7절을 봐요.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뭐를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누룩 조심하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뭘 가지고 의논했다고요? 빵 가지고 논의했다라는 거예요. 논의라는 말을 쓰니까 또 굉장히 논술주교 토론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논의를 거꾸로 하면 뭐합니까? 의논하는 거. 논의는 거리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의논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논의라 가지 말고 의논했다. 우리도 의논하잖아요. 의논을 했다라는 건 주로 그 말 쓰지 논의했다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그래 논의는 좀 회의할 때나 그럴 때 논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의논을 했다. 제자들이 서로 뭐 했다? 의논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뭐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빵을 챙기지 아니했다. 너 빵 있나? 없어. 너 빵 있나? 없어. 누구 우리들 가운데 빵 있는 사람 없어? 아무도 없어. 그걸 알아본 거예요. 의논해 가면서. 우리들 그 아는 사람 중에도 빵 가져온 사람 없을까? 막 이렇게 물어보고 한 거죠.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뭐 했다? 의논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눈치챌 수밖에 없죠.
8절을 봐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러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9절에 너희가 아직도 마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얼마를 먹였다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냐. 그만해도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게 돼요. 그만해도 5,500여의 기적만 이야기해도 우리 주님이 약간 화가 좀 난 거예요. 오병이어를 너네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떡 문제 가지고 그렇게 의논하고 걱정하고 난리냐. 어떻게 너네들이 깨달음이 그렇게 없냐. 어떻게 그렇게 더디냐 이해가. 하나만 말해도 10가지 딱 알아들어야지. 10가지 이야기를 해도 하나도 너네들이 깨닫지 못하냐. 어찌 그 모양이냐.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처럼 10절에는 어떤 이야기까지 해요? 10절에 칠병이어의 기적까지도 이야기하잖아요. 떡 7개로 몇 명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마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의 이와 같은 말씀의 뉘앙스는요, 떡의 문제는, 빵의 문제는 의논할 필요가 없다. 빵의 문제는 의논해야 할 그와 같은 요소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한번. 빵의 문제, 떡의 문제는 먹거리가 아니다. 의논할 거리가 되지 못한다. 그런 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의논하느냐? 뭐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회의하고 논의하고 야단법석 부리느냐? 우리는 사실 떡의 문제 가지고 고민해야 하네요. 우리는 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들 하죠. 많이들. 너무나도 많이 하잖아요. 의논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관점은요, 떡의 문제는 뭐 할 문제가 아니다.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의논할 문제가 아니다. 너네들이 뭐 하지 않았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체험하지 않았느냐? 언제? 오병이어의 기적 때. 또 한 번은 언제? 칠병이어의 기적 때. 너네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 떡의 문제, 의논할 문제가 아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5절을 다시 봐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마였더니 잊었더니. 뭐를 가져가는 것을 잊었어요? 떡 가져가는 것을 잊었어요. 떡 가져가는 게 그 주된 중요한 준비물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준비성이 부족한 자들이었다, 이렇게도 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 관점에서 보면 떡 거는 그 문제 그냥 준비할 그런 문제 아니다. 걱정할 문제도 아니다. 왜 제자들은요 이 떡 문제가 중요한 준비거리가 되어졌는가 하니까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좀 올라가서 보죠.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올라가서 봅니다. 32절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자, 그게 봐요. 야, 참 이 광경 보면은요, 한편으로는 딱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 저는 목회자로서요 32절을 읽을 때 이야 정말 대단하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성도들이 오늘날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들 중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다시 한번 31 읽어볼래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을 가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이죠? 3일 동안 이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돌아가다가 길에서 뭐 할까 하노라? 기진할까 하노라. 기진이라는 말을 잘 모르겠거든. 허기질까 하노라. 허기지는 건 알죠? 하도 지금은 많이 먹어가지고 허기질 일이 전혀 없지만 옛날에는 허기진 일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진짜 허기지는 거 힘듭니다. 물이라도 좀 물배라도 채워야지. 물도 못 먹고 하면 힘이 쫙 빠지잖아요. 그죠? 그 허기진 일, 허기질까 봐 내가 걱정이 된다.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다. 사흘이 됐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무리들이 적어도 몇 일을 굶었을까? 몇 일을 굶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틀. 그날 전심은 그날에 저 도시락은 싸왔다 보고 그래 전심은 먹었을 거고 그러면 저녁 못 먹고 이튿날 먹을 것도 없고 사흘째 먹을 것도 없고 적어도 몇 일을 굶었을 것 같다? 이틀은 굶었을 것 같다. 그런데도 배고프다고 돌아간 놈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놈자라 그래서. 연자도 있을 건데. 배고파가지고 돌아간 사람 없이 주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다라. 놀랍죠? 지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냐? 우리 같으면 한 끼라도 굶겨 놓으면 난리 나겠죠. 붉은 띠 띠고 나올는지도 몰라요. 물러가라. 붉은 띠 띠고 3일 동안 이 무리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좀 해결할 수 없겠냐 물은 거죠. 3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우리가 배부른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빵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몇 개가 있다. 7개와 작은 생선 몇 마리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뭐하게 하고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뭐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뭐하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몇 명이었더라? 4,000명이었더라. 지금 이게 마태복음 15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4장에 내려 올라가서 보면 거기에는 똑같은 상황인데 숫자만 달라요. 그리고 떡의 양이 달라요.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떡이 몇 덩어리? 5덩어리. 생선은 몇 마리? 2마리. 그런데 먹은 숫자는 떡이 오히려 5개밖에 없었는데 그때 먹은 숫자가 얼마이고? 5,000명이고 이번에는 떡이 7개였는데 먹은 숫자는 몇 명이었다? 4,000명이었다. 뭘 말하는 걸까요? 떡이 5개면 오히려 4,000명 먹어야 되고 떡이 7개였다면 오히려 5,000명 먹어야 될 건데 왜 떡이 작을 때는 5,000명 먹고 떡이 2개라도 더 많았을 때는 4,000명 먹었느냐? 이유가 뭐냐? 이유가 어디 있는 거냐? 이유가 어디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된 거죠? 이거 알아맞히면 내가 오늘 뭘 선물 하나 줄까? 이게 선물 줄게. 제 차에 이게 더치커피가 하나에 실렸는데 선물 받은 건데 우리 교회 더치커피 말고 우리 교회보다 수준은 약간 떨어질 겁니다. 그거를 드릴까? 줄게 그거 있는데 왜 그랬을 것 같아? 예? 사람이 적게 왔다. 누가 그랬어요? 예, 지건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더니 적게 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좀 애매한데 모인 숫자가 다였어요. 떡 5덩어리 있을 때는 5,000명 외에 여자 아이들 떡 7개였을 때는 모인 사람이 4,000명 다
다 먹었다 그랬잖아요. 다 뭐 했다. 그러니까 숫자가 왜 많고 적으냐, 그거 말하지 말아요. 만약에 떡 7개였을 때 그게 모인 숫자가 3만 명이었다면 3만 명도 다 뭐 했을 겁니까?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떡 5덩이였을 때 그때 모인 사람이 1000명이었다면 얼마가 먹었다? 1000명이 먹은 걸로 다 먹었으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그 굶주림을 두 이적을 통해서 해결해 주었잖아요.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두 번 다 현장에 있었어요. 두 번 다 현장에서 역할들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 손에 그 떡을 가지고 갔었고, 그리고 우리 주님 축사기도 하시고 난 뒤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잖아요. 제자들에게 떼어주고 제자들로 하여금 뭐 하겠습니까? 나눠주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주님께로부터 떡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땀 뻘뻘 흘러가면서 그 5,000명, 15,000명, 뭐 4,000명 막 나눠줄라 생각해봐요. 제자들도 그날 바빴을 겁니다. 음식점에 가서 좁은 그 주방 홀에 손님 100명 들어가면 서빙하는 분들이 발에 땅에 붙을 시간도 없잖아요. 여기서 어이 뭐 더 갖다 주소, 어이 고추장 더, 여기에 뭐 쌈 더 갖다 주소, 와다다다다다다다다. 그 식당에 100명만 들어가도 그 난리 해야 되는데 4,000명, 5,000명, 10,000명이 넘어가는 숫자 12제자들이요. 그거 나눠주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 것들을 다 경험했어요. 경험했던 제자들이 떡 문제 때문에 오늘 뭐 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답답하잖아요. 떡 준비해 오지 않은 것 때문에 너네들 걱정해야 될 문제냐. 떡의 문제는 의논할 문제가 아니다. 의논거리가 될 수 없다. 그런데도 너네들은 왜 의논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래서 자, 다시 한번 5절을 읽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뭐 가져오기를?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8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더라.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사실 가지고 챙기고 오지 못한 것, 챙기고 가져오지 못한 것이 사실은 떡이 아니라 빵이 아니라 뭐였다? 믿음이었다. 뭐 가져오기를 잊어버렸어요? 믿음 가져오기를 잊어버렸어요. 오병이어를 체험했던 그들이, 질병이어를 경험했던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챙겨오지 못한 거예요. 오병이어 현장에 믿음 그대로 놔둬버리고, 질병이어 현장에 믿음 그대로 놔둬버리고 그냥 온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주님 때마침 떡 설교하니까, 빵 설교하니까, 누룩 설교하니까 그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떡을 안 챙겨왔는데, 빵을 안 챙겨왔더니 어떻게 그걸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설교 하시느냐. 그냥 의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그 떡 의논 문제를 두고 그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뭐를 조심하라 그랬나요? 누룩 조심하라 그랬는데, 우리 주님은 그 누룩의 의미로 떡 문제 걱정하라, 떡 가지고 오는 거를 그걸 책망하는 설교를 하신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아니었죠. 뭐였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뭐를 조심하라는 것?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보수주의자들이고 서기관들은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오늘날도 여러분 보수주의자 신앙인이 있고 자유주의자 신앙이 있어요. 신앙관들이 다 다르니까. 보수주의자들은 철저하게 낮은 말씀을 드렸죠.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만이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있다. 그리고 구원도 받을 수가 있다. 그걸 고집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율법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제, 그 정신을 의미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 있어요. 그게 몇 가지냐? 613가지 법조문이 있어요. 몇 개? 613가지. 우리 주님은 계명을 몇 개 주는데? 10개 주는데, 10계명 주는데 바리새인들이 지켜야 될 법은 몇 가지였다? 613가지였다. 나머지는 다 어디서 나왔냐? 나머지 603개는 다 어디서 나왔냐? 603개는.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어떻게 왜 만들었느냐?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럼 613가지는 왜 또 하필이면 613가지냐? 1년이 몇 일입니까? 365예요. 그리고 사람의 인체 마디가요. 마디가 613개 빼기 365 하면 빨리 해봐요. 그럼 얼마예요? 얼마가 남아요? 참 우리 교회 암산왕이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요 6살짜리인가 7살짜리인가 와, 얼마까지? 10억까지 계산한다던가? 연필도 없이 그냥 머리로. 이거는 참 천재가 따로 없어요. 613개 빼기 365 하면은 8, 25, 258입니까? 248입니까? 248이네요. 이거 떼우기 쉬웠는데 그랬네. 248은 우리 인체의 마디가 248개랍니다. 이러면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365 매일 우리 인체 한마디씩 법조문을 갖다 댄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다?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 누룩은 어떤 거냐? 우리의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 똑바로 살아야 뭘 받는다? 죄용서함 받고 뭘 받는다? 구원 받는다. 그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얼마나 똑바로 살아야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에 맞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리 똑바로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도 조그만 이상한 생각하면 그것도 죄입니다. 죄 가지고 천국에 못 가요. 죄 가지고. 그럼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우리의 행함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지켜야 네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도 막 금식도 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기도도 많이 하는. 그리고 남들 앞에 막 기도도 많이 하는 거 보여야 되잖아. 그래서 사람 없는 데 가서 조용히 기도하는 거는 기도하는 거는 아니에요. 시장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마당에 가서 막 두 손 들고 막 오 하나님의 큰 소리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딱 눈 뜨고 보다가 사람 안 오면 또 쉬었다가 한 사람 또 거룩하신 하나님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의롭게 보여야 되니까. 근데 그런 누룩을 조심해라. 외식주의, 겉으로 화려하게 꾸미면 쏙 내면은 아닌 그런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서기관들. 이는 자유분방한 겁니다.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구원받았는데 뭘 매일 게 있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야. 그거 굳이 예배 드릴 필요 없어. 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잖아. 예배. 꼭 교회 모일 필요가 어디 있어. 뭐 주일날만 주일이냐? 평일은 또 주일이 아니냐? 뭐 주일날 왜 또 그 교회 가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요, 자기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순진했던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누룩이 들어와 버려가지고는 내 몸에 퍼져버리는 거예요. 웃으면서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도 주일날 돼도 교회 가기 싫어. 더구나 저녁 예배 어떻게 나가? 뭐 때문에 나가? 재미나는 연속곡도 있는데 수요일 또 나오라 하네? 미쳤나 수요일까지나. 아이고 그렇게 고리 답답하게 믿을 필요가 없어. 그 서기관들 그랬잖아. 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막 내 마음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 누룩이 내 몸에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은 그걸 뭐하라 그러나요? 주의하라는 것이. 그들의 교훈, 그들의 가르침 그런 것들을 뭐하라? 조심하도록 해라. 그런데 제자들은 그 메시지는 딴 데 가버리고 뭐 안 챙겨온 걸 생각했다. 떡 안 챙겨온 거를 생각했다라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떡의 문제는 의논할 거리가 된다 안 된다? 의논할 거리가 안 된다. 왜 떡의 문제가 의논거리가 안 됩니까? 제자들은 그 떡의 문제를 의논거리로 여기서 서로 의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줄로 그때는 다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 의논했으니까. 거기에 한 제자라도 우리 이런 것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이런 것 가지고 의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시잖아. 지난번에도 떡 문제 있을 때 주님 해결해 주셨잖아. 또 있었잖아 또 그때 그 3일 동안 무리들 못 먹고 있었을 때 그때도 떡 문제 누가 해결해 주셨잖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 떡 준비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러는 제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거예요. 한 가지로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이 떡의 문제, 그런 떡의 문제는 무엇거리가 아니다? 의논거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의논거리가 아니죠? 누가 계심으로? 주님이 계심으로.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가요. 오늘을 살아가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역시 미안합니다. 뭐라고요? 떡의 문제 아닙니까? 맞죠? 막상 옛날처럼 아니죠. 옛날처럼은 떡의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 보릿고개 넘을 때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먹는 것 때문에 근심했어. 걱정했어. 내일 아침에 끼니를 어떻게 때울까. 참시 어머니들이 근심하는 모습들이 눈에 역력히 보여요. 뭘 먹어야 되나? 특히 애들 벤또. 우리 어릴 때는 그 도시락이라 안 가고 일본 놈이 미안합니다. 일본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쌀 걱정? 벤또 쌀 걱정. 벤또 일본 말이죠. 모르겠어요. 하여튼 도시락 쌀 걱정. 쌀이 있고 보리쌀이 있어야 도시락을 싸죠. 고구마라도 있으면 고구마라도 한두 개 삶아가지고 보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버지는 그런 일이 있어도 걱정 안 해요. 진짜 남자들은 진짜 나빠요. 누가 걱정해요? 먹을 것 없어가지고 진짜 그때 걱정해요. 지금 현대 사람들은 그런 걱정은 안 하죠. 쌀독에 쌀이 떨어져서 걱정? 그러면 애들한테 쌀이 없다. 쌀독에 쌀이 없는데 어쩌지? 그러면 애들 엄마 걱정하지 마. 라면 삶아 먹으면 돼. 딱 간단하게만. 나가서 김밥 사 먹으면 돼. 나가면 국밥집, 돼지국밥집 6,000원에 6,000원 돼지국밥 먹으면 안 돼. 간단해. 지금 우리는 그래서 먹을 것 때문에 의논 안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먹는 문제만 문제입니까? 우리 일상의 모든 문제. 그 문제도 사실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누가 고민하는 문제다?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밖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고민하고 걱정할 일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없었는데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천부께서 기르시느니라, 입히시느니라, 먹이시느니라. 항차 너희 일까 보냐. 천부께서 아신다. 천부 누구예요? 바로 하늘의 아버지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라. 그 걱정하는 문제는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걱정할 것이다. 그들은 그런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지, 너네들은 그건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걱정이라는 게 뭡니까? 걱정을 설명해 볼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또 해답은 간단합니다. 걱정이지 뭐. 할 말이 없어요. 다 맞으니까. 걱정이 뭐라고요? 걱정이지 뭐. 이게 뭡니까? 마이크. 이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뭐랍니까? 마이크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마이크는 마이크다. 그런데 걱정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나 어떤 일이 우리의 통제권 밖에 있을 때, 안 좋은 일들이 우리의 통제권 밖에 있을 때, 심지어 우리의 이해력 밖에 있을 때, 내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알지를 못할 때, 내 통제력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바로 뭐라고요? 걱정이에요. 걱정.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내 통제력 밖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혹시나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걱정이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되게 걱정하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것 때문에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거나 논의할 것이 아니다. 그 말은 곧 너네들이 그런 문제에 의논한다고 그런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너네들이 집착해야 할 것은 바로 뭐다? 바로 뭐다? 그런 문제라면 너네들이 집착해야 될 것이, 그것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나. 아멘입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떡의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는 그 문제에만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누구께 집착하라? 예수님께 집착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읽은 오늘 말씀에 뭐 그런 말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께 집착하라는 말이 하나도 없었는데 무슨 그런 설교를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 집착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왜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 기적을 이루셨어요? 없는 데서 그 꼬마 아이의 도시락, 누군가가 가지고 있었던 떡 7개, 물고기 2마리. 제가 왜 갑자기 물고기 이야기하다가 멈추되는 줄 알아요? 물고기 이야기하다가 저는 갑자기 개고기 익힌 줄 알아고요. 멈추했어요. 무슨 뭐라고요? 물고기. 그런데 왜 갑자기 내가 개고기로 말한 것 같이 느껴졌죠? 그래서 멈추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물고기 한 것 같네요.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우리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뭐 해주었다? 해결해 주었다.
가진 것, 그거 조그마한 것, 절대 그것 가지고는 절대 빈곤이었는데, 절대 부족이었는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뭐 해주었어요? 해결해 주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네들 누구께 집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그 먹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나에게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집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만 사로잡히게 되면, 그 문제에만 사로잡히고 의논하고 논의한들 결과가 없어요. 두려움과 고민과 걱정, 근심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제서야 깨달아야 하느라. 그제서야 깨달아야 될 요소가 바로 뭡니까? 문제가 아닐 것에 문제를 삼아가지고 의논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그 예수께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집착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으니라. 그제서야 깨달으니라.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깨달아야 될 또 한 가지 문제는 아까 말씀인 들이 다 서론 부분에 나왔어요. 우리 주님은 설교할 때 떡의 문제로 설교한 게 아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 그 누루, 그거를 조심하라고 가르친 거죠. 맞습니까? 도둑놈이 지발 들린다고. 그 누룩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뭘 준비하지 않은 거를, 떡 준비하는 거를 가지고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진작부터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뭐다?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나 서기관들의 잘못된 자유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와 같은 가르침을 뭐 해야 된다라는 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뭐하니라? 깨달으니라. 아멘입니까? 그제서야 깨달으니라. 아멘입니까? 첫 번째 제가 그냥 슬쩍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놓쳤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우리 주님이 어찌 깨달음이 없냐? 어떻게 그렇게 답답하게 노느냐? 왜 그렇게 둔하냐? 아직도 알지 못해? 막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너네들하고는 도무지 안 되겠다. 내가 오늘부로 너네들하고는 단절해야 되겠다. 가라. 내가 다른 제자를 찾아보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무식한 제자들하고 너희들하고 내가 어떻게 계속 있겠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은 그 답답한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예를 들어서 지나간 일들을 되뇌어 주면서 리마인드, 회상시켜 주면서 결국에 가서는 뭐 하게 했다? 깨닫게 해주시는 누구이시다?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의 인내심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기다려 주심이 아니면 우리는 다 무자격자가 될 거예요. 자격이 없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그런 무능하고 무자격한, 무지한 그런 우리가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미국에 내가 정확하게 야구 선수 유명한 갑자기 생각나더니 루스인가? 박찬호는 아이고 내가 알고, 이분이 왕년에 1960년 이때에 그때의 투수,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 그때 당시 160km를 때렸다 가면은 이건 말도 못해. 뭐 여자분들은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할 거니까 160km면 어느 정도냐? 하면 벌써 공이 지나가. 딱 투수가 던지고 이제 타자가 쳐야 되는데 근데 공이 지나가 버려. 이 속도래요. 160km. 아무도 안 놀래나요? 하면 공이 벌써 지나갔다는 거예요. 오네 하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속구 투수. 그리고 강타자.
닉이라고 하는 강타자가 있었는데 둘이는 잘 지냈대요. 하나는 투수로 하나는 타자로 잘 지냈는데 이분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한 분은 야구장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야구장을 갔더니 이제 선수들이 막 이제 막 유능한 선수들이 야구 게임을 하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분이 닉한테 우리 나가서 한번 옛날 실력 한번 발휘해 볼까? 그러니까 그 닉이라고 하는 타자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거기 갔다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그 야구 선수들이 다 연습하던 친구들이 대선배예요. 그렇게 유명한 야구 투수왕이고 타자왕이니까 와 한 거죠. 근데 닉은 옆에서 이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공을 가지고 그 이제 새로운 야구 선수에게 공을 던져주는 거예요. 내 공 칠 수 있겠어? 내 공 한번 쳐보라고. 그걸 던져. 그런데 공을 던지는데 요새 선수들이 대단했던지 그분이 던지는 공을 치내는 거예요. 9명 다 나와서 다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 땀을 축 닦고 빙그레 웃으면서 나오는데 닉이라고 하는 타자가 그 루스라고 하는 그 투수 강속구를 뜬 왕년의 투수왕으로 여겼던 그 친구에게 자네는 안 내나 나이를 못 속이겠구만. 자네도 이제 늙었어. 자네도 이제 늙었어. 공 던지는 걸 보고 그 이제 새로운 젊은 선수들이 막 다 치내는 걸 보고 자네도 이제 늙었어. 그러니까 이 루스라고 하는 투수왕이 이런 말을 했다.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 그렇지만 나는 왕년에 그 실력 아직 그 기술 살아있다네. 자네 공 내가 받는 걸 다 쳐냈잖아. 그랬더니 루스가 하는 말이 내가 저 아이들의 저 후배들에게 꿈을 실어주기 위해서 내가 적당하게 던져준 거라네. 난 그 이야기 듣고요 눈물이 푸잉 돌더라고. 그 젊은 선수들 후배 선수들 앞에 멋들어지게 내 강속구를 던지서 과시할 수도 있었지만 이 사람 그 후배 그 신진 선수들이 루스의 공을 내가 쳤다라고 하면 내가 오늘 쳐냈다 그 꿈을 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세게 던지는 것처럼 하면서 치기 좋도록 던져주었다라는 거예요. 참 이런 선수가 진짜 큰 선수가 아니겠어요? 눈물이 안 나요? 너무 멋진 공만 잘 던지는 선수가 아니더라고요. 후배들을 챙겨주는 내가 강속구를 던져서 기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죽이기보다 내 공을 오히려 치게 해서 자신감을 갖게 해 주도록 하려 했던 그 투수왕 우리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빼어 닮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인내심을 따라서 그 배려 긍휼하심을 따라서 혹시나 우리들 중에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참고 기다리시고 꾸준하게 끈기 있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가르치심에 여러분 잘 따르셔서 그제서야 깨달으니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